옛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의 속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네. 또는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와서의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속담의 공통점은 일치됨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안과 박의 일치, 전후의 일치, 그 일치됨이 사람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치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서 증명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 목사가 전후가 또한 안과 밖이 다르면 빨리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도망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전후가 다를 수 있고 안 밖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삶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진 않아요. 저는 계속 몸부림치면서 전후가 동일한 모습으로 안 밖이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따라서 가고 싶은 소망과 소원함을 갖고 그 열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목사이길 원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일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 삶의 일치됨이 소중한 가치로 성경에 곳곳에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일치의 극치를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 이 일치됨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 가운데 실현해가는, 관계 안에서 실현해가는 이러한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 일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세요. 예수님의 주된 활동의 중심지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물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형적으로 보면 위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와 다르게 이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이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치상으로는 내려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시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가운데에 끼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는 그 시점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의 시작은 매우 큰 소리가 들려지면서 시작합니다. 큰 소리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어디선가 큰 소리들이 마치 때로 외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울려 퍼졌어요. 보니까 이 소리의 주인공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한센시라고 하죠. 한센시병. 이것은 몸의 모든 드러난 부분들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코가 떨어지죠. 귀가 떨어지죠. 손가락의 마디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아주 참혹하고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사람을 몰아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삶을 적어놓은 복음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듣는 분이셨어요. 저는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소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아니면 닮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의 요청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내 주변에 나를 향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더 이상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도움을 요청해봤자 무시하고 그리고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한 배우자는 그가 아무리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커가면 자기의 삶의 개인적인 독립적 삶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말은 줄어들 수 있죠. 부모와의 대화는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그 자녀가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부모에게 언제든지 노크를 하며 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나 좀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자녀의 소리를 듣고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왜요? 내 삶의 어느 순간인가 상대방에게 비춰지는 모습 가운데 냉혹함이 비춰졌고 무정함이 비춰졌고 그리고 관심 없음이 비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더 이상 도움의 그 소리를 우리의 귓전에 그렇게 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든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에다 대고 이 자신의 삶의 그 깊은 고통과 아픔의 소리들을 가감없이 그 귀에다 대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이 10명의 환자의 외침은 깊은 절망 속에서의 절규예요. 깊은 절망 속에서의 절규.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내 인생에 그게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그 세월 가운데, 내가 당했던 그 깊은 절규, 깊은 고통에서 악소리마저 나지 않는 그 고통의 절규를 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고통 가운데서의 절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금의 10명의 환자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외침. 왜냐하면 나병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주는 병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왜냐하면 나병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 것, 물리적 고통을 겪는 것, 그것도 힘들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더 힘든 게 뭘까요? 이 나병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는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나와 맺어왔던 모든 관계, 그것이 가족 관계든 그것이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친척 관계든 이웃 관계든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중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고통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고통의 정도가 커지고 깊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질이 없어졌어요. 물질 없어질 때 있죠.
있다가도 없는 게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직업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고통스럽지만 소망은 있어요. 왜? 그 돈? 내가 열심히 다시 일해서 벌지 뭐, 저축하지 뭐,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특히 굉장히 위험한 병에 걸리면 참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세상이 꺼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대요. 그런데 연락을 해보니까 바로 수술하재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자식이 시험을 제대로 잘 못 봐서 중요한 수능에서 그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슬프죠. 너무 힘들죠. 그 아이의 그 12년간의 그 애씀과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죠. 그러나 이 아이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나 이제부터 학원 갈래 라고 하는 그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소망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고통도 감내할 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이 사라졌는데 직업마저 잃었어요. 병이 걸렸는데 고칠 의사가 없어요. 진학을 못했는데 집안 형편이 갑자기 주저앉아서 이 아이가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능력이 부모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직업전선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절망의 깊이가 길어지고 넓어지겠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관계가 끊어진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관계를 더 이상 맺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관계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제가 자연인을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연인 본다 그러면 다 막 나이 들었다고 막 그러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눈빛도 잘 제가 살필 거예요. 자연인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인생사 때문에 인생사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잘 봐요. 근데 직접 그 실시간으로는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짤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몇 분씩 그런 걸 보는데, 근데 거기 대부분 한 3분의 2 많게는 또는 반 이상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온 경우가 3분의 2 가까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몸이 아파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아니면 자연이 좋아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가족관계가 여전히 잘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3분의 2 정도의 가정이 다양한 이유로 깨지고 이제 홀로 산에 올라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좋지 않아요? 자연에서 사는 거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그걸 이틀 있는데 이틀 동안 이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예인과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기 안에 있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너무 외롭다고, 가족이 보고 싶다고,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다고, 후회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막 울어요. 60, 70 된 그 남성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해요. 오늘 제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때는요,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그렇게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소박한 찬을 먹을 때도 가족이 함께 기쁨 가운데 먹으면 어때요? 그 맛이 세상에서 최고의 찬이죠. 그래서 그걸 왕후의 찬이라고 이렇게 소설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것에서 더 나아가요. 그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한센시병, 이 나병이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징표다. 여러분, 이것만큼 천천병력 같은 그 소리가 없어요. 왜? 내가 가족과 좀 떨어져도 내 육신의 고통이 좀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이 소망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센시병은 그 가능성마저도 단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고 저 땅에서도 소망이 없어요. 절대적 절망이죠. 절대적 절망. 여러분, 이렇게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적 절망의 웅덩이에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소식들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과 거의 근접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3년이 넘는 공생의 기간 동안 2년 반 이상을 갈릴리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그 병고침의 사역, 치유의 사역의 소식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퍼졌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졌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소망을 꿈꾸기 시작해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꿈꾸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소망이 없는데 거기서 소망의 씨앗이 떨어져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그 소망의 뿌리이신 예수님을 지금 만날 찰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접촉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멀찍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소망의 뿌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의 소원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 절대적 절망 속에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외면치 않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외면하거든요. 주변에서 악소리가 나도 내가 거기에 관여하는 거 싫어해요. 왜? 나도 힘들어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악소리라는 그 고통의 외침 가운데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꺼이 그들을 향해서 몸을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본문 14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워요. 그 절규, 그 절대적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외쳤던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몸을 돌리시고 그들에게 반응하시며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놀라워요. 놀라워요.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적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돼요. 확인을 받는 거예요. 왜요? 나병이 걸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사회 영역 안에서, 기존 사회 관계 안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 바깥에, 성 바깥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나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입관 절차예요. 이 입국 절차. 그 입국 절차, 다시 들어오는 절차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온 몸을 관찰한 후에 합격! 그러면 다시 관계가 이어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가서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정결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4장 2절을 보세요.
레위기 1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거기 쭉 밑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확인을 시킨 다음에 확인이 되면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무슨 말이에요? 치유가 되고 나서 확인을 받고 정결의식을 치룬 다음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이 외칠 때 그들을 향해서 몸을 돌리시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뭐라고 외치시냐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병이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까? 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고 정결의식을 치른 다음에 정상적으로 삶에 복귀하라고 오늘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참 특이하시지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이 나병 환자에 관한 율법을 알고 있는 이 환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돌려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그 절대적 절망 속에서 외치는 그 외침,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에 뜻이 담긴 그들의 외침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걸 알았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게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뭐요? 믿음.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은 뭐 하는 힘이 있죠?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은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치유에 대한 확신, 치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자신의 몸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레위기의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을 돌려서 제사장에게 오늘 움직이고 있어요. 믿음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작동하는 건 뭐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치유에 대한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선언되어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움직인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성경을 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 그 치유의 소식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게 됐고 그분을 향해 외친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이 낫지도 않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라, 이것도 놀라워요. 그런데 거기에 또 낫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반응하면서 그 믿음의 반응으로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놀라워요. 이 본문은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모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더 놀라운 모습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치유의 믿음을 갖고, 치유의 믿음이에요. 저분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치유의 믿음을 갖고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간구했어요. 왜요? 그들은 똑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간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요. 10명의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공유하며 치유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을 향해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간구의 자리로 함께 10명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자리에서 10명이 한 목소리로 외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 가운데 있는 치유에 대한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도 가던 그 중간에 서로의 몸을 확인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가 아니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승리를 얻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 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 얻어진 그 승리가 나를 자만케 함으로 부메랑이 돼서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겸손하게 다룰 때 그것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내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승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윗은 그 승리를 엄청나게 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자리에 올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유익을 얻게 돼요. 어찌됐든 오늘 성경을 보면 병이 나았어요. 그들이 소원하던 그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었던 치유의 믿음, 아주 근본적인 내 생존과 나의 몸에 대한 그 믿음, 그것 또한 믿음이지만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믿음이 나타나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15절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인 한 사람이 몸을 다시 돌이켜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빗댈 수 있는 게 지금 군인들은 아니에요. 지금 군인들은 뭐 군대 가도 전화도 다 하고 전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희 때는 이렇게 전화하려고 그러면 막 줄 서가지고 있어요. DDR인가 이런 게 있어요. 해가지고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신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저쪽에서 끊어버릴 때도 있어요. 수신자 부담 못합니다. 이러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막 이제 수신자 부담해가지고 전화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막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MT를 간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 군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지금은 소통이 되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되죠. 그런데 예전 군대에 가셨던 분들은 들어가면 제대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휴가를 제대로 교통도 안 좋아가지고 휴가 나와도요, 웬만하면 집에 못 가고 그 위수 지역이라고 하는 그 부대 주변에서 그냥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갈 수 있으면 어떨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다시 돌아올 곳인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왜요? 그 단절되고 서로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 때문에 어떡합니까?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휴가나 외박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달려가 버리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오랫동안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몸이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딱 떠오르겠어요? 딸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이제 정상적인 삶의 장소로 복귀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한 명은 돌이켜요.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 오늘 이 치유가 시작됐던 자리인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10명이 가졌던 치유의 믿음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16절에 그 사람이 왜 돌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왜 돌아왔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몸이 나은 걸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잊지 않았구나. 참 괜찮은 신앙인이네. 믿음이 괜찮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오늘 다시 몸을 돌이켜서 은혜가 처음 시작된 그 간구의 자리인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발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예배 행위를 말해요.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의 그 은혜가 시작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고전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병이 나은 걸 확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엎드린 곳이 어디냐면 예배한 곳이 예수님의 발 앞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 속에 내가 수없이 나병 환자의 그 비참한 삶 가운데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소식들,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들이 오늘 자신의 외침과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서 경험되어졌어요. 이 두 개가 딱 합쳐지면서 놀라운 영적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내가 들었던 수많은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 내 삶의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이 몸의 회복으로 경험되어지자 이 경험과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합쳐지면서 이 사람 안에, 이 이방인 안에 놀라운 영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주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가 예배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앞이죠. 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함께하심, 임재하심, 그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이죠. 예수님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성전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아무리 내 그 비참한 상황을 알아도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거든요. 그들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가치와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 성전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옵니까? 성전으로 나오는 거죠. 그 성전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막바지에 그 화려하게 엄청나게 증축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그렇게 건축되고 있는 헤롯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향해서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정말 진짜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 진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이방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치유의 믿음을 갖고 간구했어요. 그 간구의 자리와 그 간구가 이루어졌을 때 그 간구의 이루어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의 그 온전한 드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자 보세요.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맨날 놀랍대. 근데 성경이 놀라워요, 정말. 저는 그래서 놀랍다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 그 이방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다 괜찮은 종교인, 괜찮은 신앙인,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믿음도 다 달라요. 간구하는 믿음,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그 간구에 역사하세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그 간구의 믿음에서 예배의 믿음으로, 그 간구의 믿음에서 그 예배에서 뭐예요? 감사의 믿음으로 그렇게 옮겨가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신앙인들이 간구의 자리에는 바글바글해요. 간구의 자리, 정말로 하나님께 내 아픔과 고통을 간구하는 그 기도원,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어 터져요. 간구의 자리에는 수없이 그 간구의 믿음을 갖고, 치유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거 괜찮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그 간구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간구의 그 요청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예배의 자리로, 더 이상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나의 일상의 삶으로 달려가서 그 건강해진 몸, 회복된 내 재정적인 상태,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오늘 구원받는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 마지막 믿음의 마침표는 오늘 간구의 자리에 있던 그 믿음이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십시오. 나의 믿음이 간구의 자리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예배의 자리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세움교회 성도들이 간구의 자리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정말 구원 얻는 믿음,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움직이며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달라요. 간구의 믿음과 예배의 믿음, 감사의 믿음, 우리는 다를 때가 많아요. 아니면 간구의 믿음만, 간구의 자리만 지킬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돌아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이 간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그 벅찬 은혜들을 이 세움교회에서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